창세기 2장 20절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를 만드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20절 말씀 보면은요, 아담이 깨달은 후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번역본들 보면은 이렇게 번역한 또 성경도 있습니다. 아담이 발견했어요. 자기가 배필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이제 주는 것을 아담이 계속 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돕는 배필, 아담에게 배필이 필요하다, 내가 배우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그러면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이름을 계속 짓다 보니까 그 짐승들은 새들도 그렇고 다 쌍쌍이 오는 거예요. 암수가 쌍쌍이 오는데, 그 과정이죠. 일종의 귀납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자신이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도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빗대 하나,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그 갈빗대 하나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설교하실 때, 해석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한 두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근본이 같다는 겁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근본이 같다는 거죠. 여자를 만드실 때에 그 짐승 중에 여러 짐승들이 있죠. 또 예쁜 짐승도 있고 힘이 있는 짐승도 있고 여러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 속에서 선택을 해주시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로 취해 주신 것은 서로 본질이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근본이 같으니까 서로 밀접하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에게는 서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라도 남자라도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서 서로 보호해주는 관계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계획을 하시면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결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여자를 발견하고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여자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소개를 하신 거죠. 이렇게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끌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너의 배필로 삼아라 하고 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여기서 짝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셔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자는 서로, 부부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보면은 신부를 아버지가 입장을 해 주잖아요, 같이.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결혼식의 의미는 그
이제 서양에서 이 결혼식 우리가 하는 결혼식의 모습이 이제 원형이 이제 왔는데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은 성경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 형식을 만들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대리자로서 이 딸을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가 데려다 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의 사람들은 결혼식 가보면은 둘이 그냥 막 손잡고 입장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 현대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럴 때, 야,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것은 성경 너희가 목사를 주례로 세우면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해야 한다 하고 신랑 신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것은 이런 큰 상상 속에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상상 속에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그럴 때 아담이 아주 만족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감탄사거든요. 일종의 감탄사인데 입을 딱 벌리면서 이야 멋있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나하고 정말 똑같다. 이건 나하고 정말 나나 다름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정말 뗄 수 없는 관계. 정말 너는 이 사람은 나하고 정말 딱 맞는 사람이구나 하고 대만족을 한 거죠. 그래서는 아담이 잘하는 것이 이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성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아주 만족한 동등한 관계. 나는 남자지만 당신은 여성이야.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제가 어제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에제르는 열등한 관계가 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같은 것을 가진 존재가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로 이 땅을 살라고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죠.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든지 나는 독신으로 살고 싶다 아니면 이미 있는 가정을 자꾸 파괴시키는 것이 이게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고 동시에 에덴 동산이거든요. 작은 에덴 동산이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이 잘 지켜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이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습니다. 배우자는 결국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거기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가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귀한 가정을 하나님 우리가 잘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가정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런 가정을 잘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또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